안녕하세요. 오늘은 56장 아이들을 축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는 그들의 어린이다운 동정과 편견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셨다. 그들의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감사의 찬양은 그분의 귀에 음악이 되었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그분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였다. 어디로 가든지 구주의 인자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는 어린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린이들을 어떤 납비에게 내려가 그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구주의 제자들은 이런 일로 방해를 받기에는 그분의 사업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린이들이 어린 자녀들을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에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예수님께서 너무 큰 일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예수를 찾아와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예수께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 구주께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당신 앞으로 이끄셨다. 한 어머니와 아이는 예수를 찾으려고 집을 떠났다. 도중에 어머니는 이웃에게 자기의 목적을 말하였고 그 이웃도 어머니에게 저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왔다. 그중 어떤 아이들은 유아 시대를 지나 아동과 청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보이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저희가 받으러 온 축복을 주셨다. 어머니들은 위안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와 축복을 받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저희의 임무를 수행하고 희망을 가지고 저희 어린이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오늘날의 어머니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사셨을 때처럼 오늘날도 틀림없이 개인의 구주이시다. 그는 유대에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셨던 그때처럼 오늘날도 틀림없이 어머니들의 조력자이시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오래전에 아이들과 똑같이 예수의 피로 사신 아이들이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산 아주 귀한 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아신다. 가난과 궁핍과 더불어 싸운 어머니를 모셨던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동정하신다. 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먼 여행을 하신 예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어머니들의 슬픔에 동정하신다. 모든 슬픔과 모든 곤경에 그는 위로와 도움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들로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라. 그들은 아이들을 다스리는 일에 그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들의 수고를 구주의 발 아래 놓고자 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문들이 열려 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당신에게서 축복을 받도록 저희 어린 것들을 데리고 오도록 어머니들을 초청하신다. 어머니의 팔에 안긴 영아일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다. 침례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산다면 우리도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꼴쥐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그 어린 자녀들도 그런 성령님께서 꼴쥐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당신과 접촉한 어린이들 중에서 당신의 은혜의 후사여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될 남녀들을 보셨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들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 어린이들의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완고한 장성한 사람들보다도 매우 쉽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들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그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하늘의 왕이신 그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동심의 이해력에 맞도록 당신의 중대한 교훈을 단순하게 하셨다. 그는 후년에 돋아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힐 진리의 씨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으셨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대요. 어린 아이가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이들이 복음의 기초를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감화를 받을 수 있게 열려있고 받은 교훈을 간직하기에 강하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나이에 알맞은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영적 사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기회를 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기회를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하늘을 위하여 교육하도록 그들에게 위탁된 주님의 가족의 어린 식구로 여겨야 한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배우는 교훈들을 어린 심령들이 받을 수 있는 대로 하늘의 원칙에 아름다움을 조금씩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인 가정은 학교가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임 교수가 되는 한편 교사들은 보조 교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펴놓고 막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데마다 그러니까 뭐 장난감을 갖고 놀든지 아니면 식물을 본다든지 그때마다 이 꽃 너무 예쁘지? 너는 하나님께 이 꽃보다 더 예쁜 꽃이야. 뭐 이러면서 기회 닿는 때마다 모든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개심시키는 일에 있어서 격렬한 감정을 죄를 깨달은 필수적인 증거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개심한 정확한 시간을 아는 일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그들에게 저희 죄를 예수께로 가져가 그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께서 몸소 세상에 계실 때 아이들을 영접하신 것처럼 저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엄마가 이렇게 널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널 용서해.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정직하게 얘기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냥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곧 그녀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첫째 교훈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며 어머니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구주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순종하는 그 공과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의 모본이신 동시에 아버지의 모본도 되셨다. 예수께서는 권세를 가지신 자처럼 말씀하셨고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으나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에서 한 번도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천부의 위엄과 예절감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것은 거칠은 것을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하고 조잡하고 불친절한 모든 것을 너그럽게 할 것이다.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저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지성적 존재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들이요. 그대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께서 천연계에서 주신 교훈들을 연구하라. 그대가 석죽이나 장미나 백합을 기르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과정으로 그가 모든 가지와 잎사귀를 매우 아름답게 번성하게 하고 균형 잡히고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는지 정원사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것을 거칠게 취급하거나 과격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렇게 하면 연한 줄기들만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꽃 같은 거를 가꾸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실제 꽃을 심고 그것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그런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집에서 이렇게 꽃들을 가꾸면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그것은 작은 주의들을 자주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는 땅을 촉촉하게 하고 자라나는 식물들을 심한 바람과 장렬하는 태양에서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셨다. 그대들의 아이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정원사의 방법을 따르라. 부드럽게 손질하고 사랑으로 다스려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의 몸을 따라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고 한 것처럼 매 순간 이렇게 꽃들을 세심하고 부드럽게 손질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상호간에 그렇게 하도록 권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냉혹한 이기심을 녹여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의 부드러운 정신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동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복돋워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어렸을 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들을 호혜로 장대한 나무들 아래나 정원으로 데리고 가라. 경이로운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주관하는 법칙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위한 율법을 만드셨으며 이 율법들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긴 기도와 지루한 권고로 그들을 지치게 하지 말고 자연의 실물 교훈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의 신임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쉬울 것이다. 그대가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에 천사들이 그대의 곁에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세계의 희망이신 베들레헴의 아기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에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은혜를 부모들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추종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조력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들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너희가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대의 성품이 예수를 그릇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냉대와 거칠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대가 있다면 하늘이 그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느끼게 될 소지를 결코 아이들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기쁨과 화평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고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말하거나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지 말라. 그리스도교 신앙은 친분한 종교이며 구주께 나옴으로 그들의 생애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성령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성령의 하시는 일에 협력하라. 구주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며 그들의 꽃다운 시절에 자신들을 구주께 바치는 것보다 그분께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뭐 그렇게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시킬 때 거기에 더 흥미를 이끌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의 마음은 행실이 좋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의 특질을 타고난 아이들에게까지 미치신다. 많은 부모들은 저희 아이들의 이런 특성에 대하여 저희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혹 아이들이 때를 쓴다 할지라도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감화를 받도록 그 악한 기질을 뿌리 뽑도록 기도하면서 때로는 단호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뗐을 때 그 때를 계속 받아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저희가 오늘의 형편에 이르게 만드는 과오를 범한 아이들을 다룰 자비심과 지혜가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 그는 원인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신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아이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를 쓸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의 마음에 동요매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은 뭐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예,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품성을 형성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를 어떤지 알았든지 이제 그 꼭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도 아이들이 있을 땐 지루하게 드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너는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꽃이야. 그러면서 이제 윤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꽃 하면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켜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밖에 피어나는 꽃보다 더 예쁜 것이 사람 꽃이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께는 가장 예쁜 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사소한 것들, 모든 편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지, 또 혹시 잘못했을 때도 그를 용서해야 된대. 용서하면서 하나님은 너보다, 엄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네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줘 하면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저는요, 죄의 문제. 네 죄를 엄마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네 죄를 누구는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그때 용서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죄를 져갖고 그 죄된 마음으로 점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 용서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누가 용서해야 되겠요? 부모가 용서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의 더 큰 죄도 용서해 준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좀 길었어요. 다른 때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명받은 거 있으면,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때 그들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유산 나눠주는 것보다 가장 큰 유산, 생명을 나눠주는 거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저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예, 부드러운 음성, 또 부드러운 음성, 부드러운 표정, 부드러운 표정으로 표정.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수님의 사랑. 예, 음성과 표정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라. 아, 감사합니다. 아멘. 조영식 형제님, 예. 이게 제자들이 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불쾌하게 생각하셨다 하는 대목이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잘못된 생활에서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물론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양육을 하는데 주님께 입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아이들도 바르게 양육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그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도 좀 시끄럽고 뛰어는다 할지라도 그걸 사랑으로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얘기했다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어린아이랑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또 대화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때로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이 막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런 것 때문에 이현희 엄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좀 미안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자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통해서 이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떠들어도 되니까 오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가 때로 그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해가 아니라 아이들이 소리는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게 오는 것을 교회에 와서 떠들더라도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대의 성품이 예수를 그릇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성품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릇 나타내지 않는지. 그래서 아까 허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표정 속에서 누가 나타내도록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혹 저희가 또 잘못 생각하여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새 쌍둥이, 지우, 지안이, 지윤이, 또 윤준이, 이연이, 수호, 건우, 또 수아, 또 뱃속의 아기들, 또 예나, 지연이, 예림이, 또 이런 유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멋진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또 주변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이상호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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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